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그리고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의 달도 벌써 마지막 주에 이르렀네요. 우리 가정의 달 온 가족이 코로나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가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또 말씀으로 훈련되고 다져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시는 말씀 함께 마음에 받으면서 주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져가고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다져지는 가정,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다져지는 가정, 또 그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온유한 성품이 있는 가정, 우리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현재 우리 가정의 현 주소를 찾아보고 또 그것이 주님의 참 나라와 멀다면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힘차게 그 방향을 돌려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가정의 반대말은 뭘까요? 온유는 우리가 그 파워가 컨트롤이 된 것이 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는 자기 파워를 막 사용하는 가정이겠죠. 자기 파워를 막 사용하는 모습은 언어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우리의 행위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태도에서도 나올 수 있고 결정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 희락, 화평, 자기 절제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를 하는데 온유한 내가 되게 해주소서, 내 가정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바쳐지고 온유한 가족의 멤버들이 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 나라 그 모습을 품은 하나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소유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가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 있는 가정은 자기의 파워 사용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파워가 나타나는 소스들을 컨트롤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말도 막 하지가 않습니다. 단어 선택, 태도, 내 행동, 내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큰 힘을 얻습니다. 경외함이 잘 되어 있는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자기의 파워를 막 사용하는 가정의 모습들은요, 말이 참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모르는지 굉장히 강한 말들을 상대방의 앞에서 하고 또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지 막말, 막 태도, 그죠? 막 이 결정들 그리고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한 가정은 그 함께하는 건강이
그 관계가 참으로 건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건강하고 서로에게서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참 내 파워를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서 컨트롤해서 상대방을 품어줄 줄 알고 상대방을 위해서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 이거 참 중요한 훈련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모습 닮은 온유한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고 또 내가 가정의 리더라면 내 자녀들을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성품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내가 섬김과 기도, 사랑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은 무슨 말일까요? 온유하면 여러분들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에는 온유하고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관용이에요. 영어로는 gentleness and meekness예요. gentle 여러분 잘 아시죠? gentleman. 그죠? 잘 아시는데 meekness는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온유함은 gentleness로도 표현되고 또 어떤 데서는 meekness로도 표현이 돼요. 근데 gentleness라는 말은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온순하게 대하는 거.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큰 그림에서 온유하다 합니다. 그럼 meekness라는 말은 뭘까요? meekness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여기에 쓰인 거는 gentleness가 아니고 meekness예요. 근데 meekness라는 뜻은 그럼 뭘까요? meekness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들에게 막대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갈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몽둥이와 그죠? 그 무기들을 가져갖고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 잘못 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 하늘에서 이 천군 천사를 내려와서 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하실 수 있는 옵션이 많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수제자답게 이 땅에 있는 그 육의 수제자답게 막 육으로 싸우려고 막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meekness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할 때 그에게 반응하는 것이 온유한 모습을 보여줄 때 meekness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은 뭐죠? 사랑은 온유하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온 온유는 gentleness도 아니고 meekness도 아니에요. 근데 love is kind라고 나왔어요. 그죠? kindness는 우리 한국말로 친절하다 뭐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표현되는 단어들이 여러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온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유는 어떤 모습이고 예수님의 온유는 어떤 모습이며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야 되는 그런 온유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 잠시 보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일부러 구절을 말씀 안 드려요. 못 찾게. 이사야 40장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gently lead 하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 40장은요.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요. 12절을 또 25절, 26절 가면 그런즉 너희가 결론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다고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가면서 이 온 우주를 보라. 누가 만들었느냐. 바다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최고의 능력 되심을 이 이사야 40장에 그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아주 작은 한 그림이 이 10절, 11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구절에 나와요. 그 속에 gently leading 하신대요. 온 우주에서 최고로 막대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딩하고 인도하심이 젠틀하시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온유, 관용, 이것의 배경은 무엇이다? 힘없음이 아니에요. 힘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파워로, 그렇죠?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습이 모두 담겨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의 배경은 그래서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식구들이 좀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우리 강아지하고 보내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제가 늘 강아지를 걷는데 근데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밖에 나가면 저희 강아지는 한 미디엄 사이즈 좀 돼요. 근데 60파운드쯤 되니까. 근데 큰 강아지는 진짜 안 짖대요. 조그만 치와와가 옆에 지나가면 치와와는 죽으라고 짖어대요. 우리 개를 보면 막 안 보일 때까지 막 짖어대요. 진짜 무서운가 봐. 자기가 작으니까. 그죠? 근데 큰 강아지는 쟤 왜 저래? 이렇게 하는 식으로 보면서 그냥 끝까지 안 짖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쩌면 너무나도 많이 짖어대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집에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정말 참 깊이 받쳐지고 내가 그 권능 앞에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 가족하고 서로 대화하거나 부부 사이에 대화하거나 자녀하고 대화하는데 막 내가 시끄럽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막 대고 삿대질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벌써 듣고 계셔. 하나님의 권능은 여기에서 우리를 지금 감싸고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싸워갖고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대화하고 내가 말로 해갖고 이긴다고 누른다고 그게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 권능을 인정할 줄 아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해줘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참 신기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시편 18편인데요. 또 구절 안 찾아줍니다. 그냥 들으세요. 귀만 열고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You give me your shield of victory. 승리의 방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Your right hand sustains me. 나를 여기까지 지속하게 하고 앞으로도 가게 하시는 그 지속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You stoop down to make me great.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요. stoop down이에요. 킹 제임스에는 여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가 영어로 Your gentleness make me great.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Your gentleness.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게 맞는 표현인데요. NIV에 보니까 이 표현이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You stoop down to make me great. 이 stoop down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가 아주 조그만 아이, 아장아장 걷는 그 자기 아들이나 딸에게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stoop down이에요. 이만큼 큰 사람이 이렇게 작은 사람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갖다 대고 귀를 갖다 대는 그 모습이 stoop down. 그죠?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NIV의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그냥 그 단어로 온유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액션으로 표현한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파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유하게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대해주시기 위해서 그 높으신 하늘에서부터 여기까지 구부려서 귀를 이렇게 기울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시편에 특히 참 많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것을 아파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돌려서 나에게 비춰주는 것을 빛이 비춰준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이 시편에 쫙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요, stoop down 해야 합니다. stoop down 해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고, 그들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 주고,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고, 그들의 즐거움에도 귀를 기울여 주면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누마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온유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온유의 모습은 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함의 모습,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봤죠?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여기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I am gentle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게 제대로 된 그 NIV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리액 사본이라는 그 사본이 있어요.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본에 이 온유함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I am gentle이라고 써 있지 않고 I am restful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나는 쉼으로 충만하니 그리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나는 쉼으로 충만하고 쉼의 근원이다. 나는 평강 그 자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쉬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고, 어떤 정치인에게서 찾기를 원하고, 어떤 공동체에서 찾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온유, 그 평강의 근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소망은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쉼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정이 우리 주님 안에 이 성품을 가지는데, 이 가정은 이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서로가 정말 온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각 가정의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는지 우리가 들어봐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평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본 치료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 쉼의 관계들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다친 자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 흔들리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강한 손으로 그들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한 필요를 알 때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들에게 인내하고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와달라 할 때까지 온유함으로 다가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정말 생수가 되신 것을 보여주고, 이 여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그 사마리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그의 온유하심으로 그를 터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온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 온유에 대한 이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온유한 가정의 변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온유한 성품은요, 성령과의 교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열매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합니다.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은 성령과의 관계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할 줄 알고, 성령과 함께 나아갈 줄 알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성령의 음성, 카운슬링 음성을 생명으로 받을 줄 알고, 또 성령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님의 양떼들이 받는 그 열매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부지런히 그 열매를 만들고 계시고, 성령만이 그 열매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알면 온유한 가정의 변화는요, 이것을 구할 줄 아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를 꼭 붙들어 주셔서 그 속에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교제로 인하여서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유의 성품이 하나님 모습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성장되게 해주소서 하면서, 여러분들 그게 축복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또 육의 건강, 이거 다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함께 깊이 인볼브하기 원하시는 그 축복은요, 이런 축복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이 자유롭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의 모습을 다듬을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온유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런 가정의 세움입니다.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 닮아서 서로에게 stoop down, 기억나시죠? stoop down이 뭐라고요? 구부렸어. 예, 수구리서 우리 한국말로 수구리, 그죠? 잘 아시죠? 이렇게 구부려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품어주는, 그죠? 시편 18편 35절 꼭 기억하세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stoop down 할 때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stoop down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stoop down 하십니다. 내가 stoop down 하고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관계가 때문에 이 아이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됩니다. 앞으로 잘 됩니다. stoop down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아이에게는 옆에 응원가들이 있고 기도할 줄 알고 용기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닮은 온유가 충만한 이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큰 천국의 힘을 얻어서 앞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활발하게 stoop down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도 stoop down 하세요. 영적 리더십은 무릎 못 꿇는 게 아닙니다.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내가 잘못된 것도 인정할 줄 알고 서로에게 내가 어떤 도움과 사랑과 섬김을 줘서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난 뭐든지 하겠다는 그 마음의 표현 할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지도력입니다. 우리 누마의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닮은 모습으로 서로 활발하게 스톱다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 닮아서 서로에게 쉼을 줄 줄 아는 그런 대화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쉼을 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와 나의 걸 훨씬 떠나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온전한 저지 앞에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품어주고 앞으로 우리를 품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참 그 속에는 쉼이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신 그 쉼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 듣고 계시고 아버지의 기도 축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야.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묵상 속에서 저는 우리 누마가 멍에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물론 온유가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온유가, 예수님의 온유가 대주제입니다. 그런데 멍에에 관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멍에라는 것은요, 그 시대에 두 소를 이렇게 묶은 것이 아닙니까? 그죠? 단단한 나무로 이렇게 삼각형 쉐입을 해갖고 두 소를, 한 소는 늙은 소, 한 소는 어린 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묶었어요. 여러분들 이 멍에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멍에 하면요,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배우라 한 것 같이 두 송아지, 노련한 소와 아주 어린 송아지 딱 묶어 놓은 것은 이 자체가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소, 큰 소 옆에다가 송아지 옆에를 끼워갖고 같이 가면서 이 어린 송아지가 막 뛰어서 도망가고 싶고 뒤로 쳐져서 쉬고 싶고 그럴 때마다 자기 살은 찢깁니다. 이게 꽉 묶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옆에 큰 노련한 이 소는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속도대로 느긋하게 가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조그만 송아지는 마음이 급해갖고 빨리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막 뛰어나갈 때도 힘 있을 때는 막 뛰어나가고 그러면 누구 손해지요? 자기 손해. 자기가 막 지켜요. 또 힘 금방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질질 끌려갖고 가면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뭐 그래서 그러면 누구 손해죠? 그때도 내 손해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찢기고 아픔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멍에에 여기에 같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십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하면 우리의 속도도 조절이 될 것이고 아픔도 조절이 될 것이고 함께 일하는 속에서 주님이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성취하면서 가는지 얼마큼의 양을 성취해야 되는지까지도 모두 배우게 되니까 이 멍에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많이 아프겠죠. 그러나 함께 묶여있던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함께 예수님과 멍에가 안 돼 있으면요 자유된 것 같으나 그것은 곧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묶이는 것은 영광이고 함께한 것은 고난이고 함께한 것은 기쁨이고 함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멍에인 것입니다. 멍에는 도망 못 갑니다. I'm sorry. 도망 못 갑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딱 메고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의 그 구원 속에 성령 안에 다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그 멍에 속에서 내가 앞으로 쭉 가게 합니다.
저는 삶과 목회에서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또 어딘가로 멀리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참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그 멍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주님의 손이 나를 꼭 붙들고 있는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어떻게 오게 됐냐?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제 힘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제 뜻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주님께서 그의 온유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참 이 온유함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그를 닮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거 예수님께도 쉽고 예수님께도 가볍겠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쉽고 누구에게 가벼워지는 것이라. 예수님하고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요. 이 멍에는 내게도 쉬워지고 내게도 가벼워져요. 주님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이것은 무겁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 닮으라고. 그죠? 가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 지나가게 되면 그 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쉼도 있고 가벼움도 있고 그리고 쉼도 있고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우리 누마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매일매일 옷 입으면서 주님 주시는 이 멍에 속에 주님과 함께 전진해서 참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그 복음, 그 성품 우리 강하게 전하고 이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그 온유함이 이 세상에 필요한 때입니다. 참 내 옆에 흔들리는 주의 백성들 또 흔들리는 이웃들 그런 가정들 보면 주의 온유함으로 그들을 붙들어주고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강하게 서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마의 가족들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가정, 성령과 깊은 교제하여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한 가정, 아버지의 그 능력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대하고 깊이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서 참 온유함이 풍성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복음의 도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